네. 제가 용인에서 사업할 때 사무실 에어컨을 이전 설치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업자를 불렀지요. 이분이 고향이 상주 분이신데 상주에 과수원이 있어 곶감과 복숭아를 생산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에어컨 이전하고 신규 설치를 지금까지 이분에게 저는 한 30대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봉화에 와서도 이분께 의뢰한 것이 10대도 넘은 것 같아요. 한 업자에게 이렇게 많은 이전 설치 또는 신규 설치를 한 예도 드문 것 같습니다. 어제 제 휴대폰에 이 사장님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떴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봉화에 에어컨 설치는 다 했냐 이래 물으시고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사실은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밝은 목소리로 그 사장님을 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수원의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화기 너머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 전화기를 보니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았다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돈 문제도 있고 이성 문제도 있고 그 녀석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보다 이 사장님이 한 6살이나 더 연배의 분인데 하나 아들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제게 엉엉 울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참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만날 때면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고 매일 새벽에 좋은 글과 사진으로 제게 카톡을 보내주시고 했었는데 아무에게도 말씀을 말 못하고 혼자 아파하다가 제게 전화를 주신 거죠. 그제서 교회에서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밝게 응대한 것이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특히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위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예수 잘 믿어야 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사장님의 질문에 교회에서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에 조금 더 갔으면 저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피전도자의 상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공격적인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교회의 전도나 전도 메시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메시지는 어쩌면 늑대가 나타났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킨 것하고 비슷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때도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잔치도 믿는 사람들의 행사에 급급하지 영혼 구원의 간절함은 그다지 없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고마운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목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엉엉 울더만 미안합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추한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맙니다. 저도 더 이상 전화를 이어갈 그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가 에어컨 사장님과 대화했던 그 가운데 혹 내가 무슨 실수한 것은 없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사람일 여러분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자식 앞세우는 일이 부모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니 목사는 언제라도 말 한마디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서는요. 상주에 계시는 이 에어컨 사장님의 아픈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야곱과 아들들은요. 디나의 문제로, 그 딸의 문제로, 여동생의 문제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11명의 남자 형제 가운데 유일한 딸 하나, 디나라고 불리우는 이 딸이 그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남자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딸 하나 있었던 그 딸이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하는데 성경은 오늘 2절에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딸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딸의 소식을 들은 야곱 그 애비의 마음을 기록한 9절이 5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5절을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성경은 오늘 야곱의 심경을 잠잠하였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그 잠잠이라는 말 안에는 야곱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에어컨 사장님도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동네 누구 친척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목사인 제게 입을 여신 것입니다. 자식을 앞세울 때에 그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내 아들 얼굴 다시 못 본다는 사실보다도 정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남이 알까봐 그게 제일 무섭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식의 문제지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이태원 골목에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말 박을 수밖에 없었던 150여 명의 젊은이들, 예천의 강에서 동료의 손을 놓쳐버려 급류에 휩쓸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만 아들 최수근, 시청 앞에서 퇴근길에 역주행하는 차량의 부딪힘으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던 9명의 아들들, 이 땅에는 정말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잘못된 사랑으로 시작해서 복수극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이 34장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앞에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회를 하여 이제 형에게 이 야곱은요, 오늘 33장 3절에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혀. 이 말은 형 내 미안하다는 말 여기에는 한 구절 적혀 있지 않지만 내 형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33장 18절에 보니까 형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형 나는 그냥 세겜 땅에 살래. 그래서 33장 18절에 보면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세겜에서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세겜에게 강간당한 디나의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극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축하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했다는 말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시므온과 레위처럼 지 동생 욕보인 세겜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복수의 일은 못해도 적어도 딸 가진 아버지라면 반응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리어 야곱은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4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4장 30절 그 부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늘 야곱의 마음은 어떤 것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딸을 욕보인 저 세겜 땅에서 저 사람들하고 뭘 어찌 해보려고 해도 나는 수가 적은즉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워했던 마음이 지금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딸을 두고도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아버지 야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에서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하였더라 되었는데요. 야곱은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델의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과의 재해 후에 형님과 화해는 했지만 그리고 미안하고 겸연쩍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형과 같이 못하고 세겜의 길을 선택하고 마는데요. 야곱의 생각에는 세겜이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가면 그래도 내가 이만 이제 외삼촌 집에서 가져온 이제 재산을 가지고 그 땅에 가면 내가 정말 그래도 잘 어렵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세겜은 자신의 딸조차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서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했다가 완전히 패가망신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딸이 강간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나는 수가 적은즉 상황만 탓하고 있는 이 야곱, 쪼잔하기도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로 돌아가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이가요 베델에 가는 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야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근 들었을 때 애굽을 찾는 자, 나는 수가 적은즉 바로 환경만 탓하는 자가 아닌 베델로 가는 사람, 거기서 단을 쌓는 한 사람이 되기를, 거기서 자신을 오늘 2절에 35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고쳐
고쳐 입는, 바꿔 입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오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여러분, 사는 길은 베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 요단 동편과 같은 수가 적다고 상황만 택하며 외삼촌 집에서 가지고 나온 이 가축들 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세겜 땅에 살면 괜찮게 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가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35장 1절 말씀은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3절에서는 야곱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렸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아들 잃은 상주의 사장님께도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는 야곱이 참 이름도 잘 짓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35장 10절에 너무 또 귀한 멋진 이야기가 나오죠.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 35장 10절에서 단을 쌓은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이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인데, 그런데 다시는 내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방백이 되기, 그게 네 이름이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새 이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겜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35장 1절에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바로 3절에서 바로 순종의 반응이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기를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이 비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도
사람이 살 길은,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정을 결단하며 달려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식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딸의 문제로 인해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그 상황, 나는 수가 적다, 나는 수가 적다. 결코 우리 상황에 붙들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수가 적은 것, 내 형편이 이러한 적, 내가 나이가 많은 적, 내가 안 되는 것이 많던 것,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주눅들어 움츠러드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비가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